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31번째 시간입니다.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지만 원문에는 성경 본문에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가 무엇 때문에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그 이유를 잠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24장 1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릇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래서 저 중동 지방에 우상의 형상이 또 우상의 흉상이 아니면 전 세계를 지배할 대빵 컴퓨터가 들어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했기 때문에 말시의 지말의 교회는 주께서 예비한 피난처로 도망가라고 그 수없이 많은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요란을 떨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아이 벤 자들은 누구며 젖 먹이는 자들은 무엇이며 그래서 자기 증거하는 요한계시록을 듣지 않으면 젖을 빠는 신앙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요한계시록 복음 곧 굳은 음식을 먹자라고 소란을 떨었지요. 제가 봤을 때는 요도방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아가면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인데 왜 멸망의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것을 갖다가 세기 말 그러니까 1999년도쯤이나 1992년도쯤에 그래 세기 말쯤에 7년 동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적그리스도 그놈이 등장을 하고 흉상을 세워놓고 아니면 대빵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666 바코드를 때린다. 그렇게 소란을 떨었던 사람들이 그 정당성의 근거로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무렵 즈음에 세기 말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자, 봐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21절에 이야기했지. 그 다음에 또 그때에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안 했나? 그래서 그때를 갖다가 21절에 그때를 또 23절에 그때를 세기 말로 다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요도 방정들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 제가 여러분이 자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 구절을 딱 넘어가다 보면은 그때 하니까 그때라는 것이 그 무렵 그때로 딱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해요.
제가 한번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가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 의한 회복을 예언합니다. 회복을 예언하는데 회복을 예언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시대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로 건너뛰어 가지고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까지 투영해 가지고 예언의 말씀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7, 80년의 시간을 갖다가 위에 잘 먹고 잘 살아볼기라고 피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인생들 안에는 시야에는요. 이 말에 영원한 의미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 하나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찾아보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예언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회복되는 때를 예언을 합니다. 요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인데 70년 후에 회복을 예언하면서 다시 그때로부터 5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다음에 다시 2000년의 시간이 지금까지 지나고 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예언하고 있다. 다음에 찾아보겠지만은 막 바벨론에 의한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그때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울 것이요. 딱 이런 앞붙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음에 찾아보겠지만은 그런 예언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 구절에서 그때라는 것은요. 그 날에라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회복되는 그때 그 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초림을 지나서 재림까지를 전망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지 인생 시간 안에 다 가두어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이 땅에서 해결 받는 것, 이 땅에서 응답 받는 것으로 전부 다 오늘 목사들이 해석을 했어요.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방 종교에도요, 구국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명명의 기도가 있지만, 이방 종교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소원 기도입니다. 소원 기도. 지금 교회 안에 구국 기도 여러 가지 명목의 기도회가 있지만은요. 결국에 개인이 전부 다 하는 기도들은 전부 다 소원 기도들입니다. 그는 소원 기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회에 참석해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자체는 뭔 줄 압니까? 구약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구약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의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하는 죄악이나 똑같은 겁니다. 거기. 왜 소원기도가 모든 신앙과 종교의 핵심인고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근시안적인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회복 70년의 시간 요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날에 그때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울 것이요 영화로울 것이요 딱 그럽니다. 그날에. 그럼 그날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때를 말합니까? 그때도 포함해가지고 그때를 포함해서 관통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속성입니다. 이 예언의 속성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읽기 때문에 전부 다 지그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 종말론 강화의 핵심인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 말씀도 전부 다 지그 시간
자기들 시대, 자기들 시절, 자기들 인생 안에 딱 가두어 가지고 이제는 전부 다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 산으로 굴로 도망을 가자. 또 하나님이 그런 예비처를 마련해 놨다.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의 말씀을 넘어서 25절 말씀까지를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재림 때 고태, 그 바꿔 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회복되는 그때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는요. 예수님 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 기간을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와 이 느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애언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보니까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해놓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것까지도 그 많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들어보면 또 대단한 영통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면서 이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라는 것은 초보의 말씀을 묻고 있고 요한계시록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막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다. 전부 다 아멘 아멘 합니다. 뭘 몰라가지고. 자, 요 경고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읽고 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어지는 본문은 뭡니까? 아이 뵌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 것인데, 누가복음을 왜 우리가 동시에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시각, 동일한 관점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얕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을 일컫는 것이지만은 공간복음이라고 할 때는 일반 신자들은 잘 모르시는데 뭐 신학교 가면 이제 그런 것을 뭐 가르쳐 줘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을 동일한 사건을 각자의 저자의 시각과 논점과 강조점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의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복음의 하나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뒤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읽어보면은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또 읽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여기서 이 백성이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로서 종말의 교인들을 가리킨다. 실제로 그럴까요? 성경을 좀 유심히 배워보시면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논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의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서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절을 바꾸어 가지고 그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큰 환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반면에 이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에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 놓고 또 계속해서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절을 바꾸지 않고 그 절 안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까지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데 마태는 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을 시작했고 누가는 어떻게 시작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 포위되는 날,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내용과 누가복음 21장 20절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표현이 달라진다 뿐이에요.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말씀을 저자의 강조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청중들에게 여러 가지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듣는 청중들 가운데는 제자들 가운데는 어디에 논점을 두고 이것을 표현해야 될까? 또 아니면은 마태가 이와 같이 표현을 했으니까 혹시 독자들이 좀 이해를 못할까 싶어서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이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주님께서 그때도 동시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라고 해서 표현을 했는데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이 두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날은 어떤 날이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세기말로 막 끄집어내가지고 지멋대로 그렇게 요란 법석으로 요도방정을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막 전하고 군중을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를 알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을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셨던 것인가? 그러니까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이라는 표현을 왜 하셨던 것인가? 를 알아보려고 하면 다니엘서 11장 20절에 35절 말씀을 읽어보아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면은요.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니엘 선지서 11장 20절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런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뛰어 망할 것이요. 망할 것이요. 35절 끝을 보면은요. 또 그들 중 지혜는 자 몇 사람이 쇠파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휘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35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정결케 된 자들이 마지막 때까지 이른다. 이라니까 이걸 갖다가 1992년도에서 1999년도로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글자만 들어가 보면은 요 따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보면은 남방왕, 북방왕이 나와요. 그 심지어는 이걸 갖다가 지금 멋대로 끌고 와가지고 남방왕은 남조선 대통령, 북방왕은 북조선 주석. 그렇게까지 해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푼다면서 해도는 동방에서 천사가 올라와가지고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린 데 가지고 지각 그렇다고 앞으로 장차 이 대한민국이 이 성지가 된 데서 떠들어 사는 사람들이요. 앞뒤도 모르는 그런 모자라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심지어는 여기 남방왕과 북방왕도 어디로 다 가져왔는가 하면은 그렇게 가져간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 정권, 북한 정권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31절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자 여기 보니까 뭡니까?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31절을 보니까 멸망케 하는 뭐라 해놨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저 세기 말에 1992년도 뭐 휴거론이 막 한창 뜨겁게 온 세계를 달굴 때 그때부터 1999년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세상 종말의 날 뭐 그때까지로 막 그 해석을 해가지고 뭐 중동 지방에 적거리 또 형상이 들어오느니 뭐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 우상이 세워지느니 뭐 그것도 심지어는 뭐 컴퓨터 바코드 엄청난 대형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이마박에다가 막 666을 때릴 그런 컴퓨터가 들어선다. 그런 회계망측한 이야기를 하고 막 사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31절에 세워진다고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좀 잘 알고 나면은 그런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 해석하는 마태복음 24장 15절의 해석은 정말로 자든 소가 웃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에 내용이 말씀이 복잡합니다. 세계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 안에 내용을 제가 요약만 해드리고 두 번째 시간을 마칠 거예요. 자, 이 안에 내용은 이 말입니다.
자, 알렉산더 느부갓네살 대왕이 보았던 신상의 신체 부위, 또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바다에서 올라오는 4마리 짐승, 세 번째 제국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표범과 같이 빠르고 뿔이 4개가 달리고. 그래, 이제 요점을 이야기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제가 분열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시리아를 거점으로 하는 셀루쿠스 왕조, 애굽을 기점으로 하는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카산더, 리시마쿠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 이제 중심쯤이었던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 제국을 4등분 해가지고 전부 다 지그가 대통령이 됐어요. 황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이 셀루쿠스 왕조가 시리아를 거점으로 하고 있었는데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을 기점으로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니엘 선지서 11장 20절로 35절의 말씀은 요 셀루쿠스 시리아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와 애굽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 간에 있었던 그 세세한 정치적 격변기의 그 정세의 흐름을 바꾸어 말하면은 이것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BC 550년경입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각축장으로 변한 이 세계 정세가 그 선지자 다니엘이 BC 550년경에 하느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는 때가 BC 170년대쯤 돼요. 그래서 거진 BC 550년부터 BC 170년이니까 한 350년에서 380년 후에 세계사의 한 마당에서 한 장소에서 벌어질 이 두 제국의 각축전을 다니엘 선지자 11장 20절로 35절 말씀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세계 역사에서 350년에서 38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요 성취가 되는 요 기간에 구약에서 예언한 제가 늘 말했던 작은 뿌리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의 시리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셀루쿠스 왕조의 작은 뿔 안티오쿠스 뭐라 했습니까?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그 시대가 다 성취되는 것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해놨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증언된 사건입니다. 요 당시에 주님이 다니엘 선지서 11장 31절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이 구절을 가져오셨단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 나가실 때 인간의 시간관념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에서의 해방, 바벨론에서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울 것이요. 그러면 그 한 구절에는
몇천 년의 시간이 같이 응집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인간의 미래가 다 현재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예상되는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속성이고 영혼의 특성이에요.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억측으로 궤변으로 군중을 선동하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그런 계시록이 온 세계를 몇백 년 동안 주름 잡아 오면서 세기 말이 되니까 더 조직화되고 더 다양화되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예수 재림에 대한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지라는 어리석은 교회를 선동하고 그래가지고 나고자 만들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서는 날,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몇 번의 시간이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론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일반이 들어왔던 그방 같은 황당한 요한계시록 판타지 소설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 것이며 그런 소리를 듣고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이 선동되었다 하더라도 제정신 차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짚어 나갈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